모든 일이 잘 풀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법. 기도를 해도 왜 아무 일도 바뀌지 않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힘든 자식을 위해, 막막한 노후를 위해 두 손을 모은 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더 무겁고 삶은 더 헛헛하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어떤 말도 하늘에 닿지 못한다. 기도가 하늘에 닿으려면 말보다 먼저 마음이 닿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 기도가 정말 닿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제1장 부처님이 알려주신 바른 기도의 조건. 형식만 있고 뜻이 없으면 바람은 머무르지 못한다. 기원은 정성 속에 있고 정성은 올바른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기도는 말의 반복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른 기도의 3가지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간절하되 집착하지 말 것. 간절함은 마음의 진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은 기도의 바람을 오히려 무겁게 만들어 하늘에 닿지 못하게 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해가 아니라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에 가까운 자세입니다. 둘째, 남을 해치지 않는 소원일 것. 부처님은 모든 기도에는 자비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결국 나에게도 어두운 그늘을 들이옵니다. 참된 기도는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소원이 남의 복을 해치지 않도록 그릇된 욕심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동으로 증명할 것. 기도는 마음의 말이고 행위는 기도의 손이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건 물에 비친 달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원을 빌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말투 하나, 행동 하나부터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소리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에서 이미 응답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대로 오늘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2장 일이 잘 풀리는 기도문, 업장을 녹이는 기도.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은 업이 녹을 때 비로소 다가옵니다. 기도도 해보고 정성도 들였는데도 속 시원이 풀리는 일이 잘 없을 때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업장에서 찾습니다. 업장은 내가 지은 말, 행동, 마음의 자취를 말하죠. 누군가를 헐뜯는 말, 나도 모르게 한 이기적인 행동, 내 안의 불만과 화, 욕심,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되어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일이 풀리지 않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물든 잎과 같으니 자주 씻고 닦아야 맑은 빛을 다시 찾느니라. 즉, 업장을 씻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들어설 길이 막혀 있다는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업장을 녹이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기도문을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 따라해 보세요. 업장 소멸 기도문.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금껏 쌓아온 모든 허물과 집착을 이 순간 참회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지은 말과 행동을 바른 마음으로 닦아내며 오늘부터 복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 업이 높고 길이 열리고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이 기도는 단지 입으로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매일 다짐하는 연습입니다. 업장을 녹이는 삶이란 매사에 내 말과 행동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 작은 복이라도 지어가려는 실천. 이런 것이 바로 기도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 일상에서 업장을 녹이는 습관. 그 자체가 일이 잘 풀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3장. 건강을 위한 기도. 아미타불과의 인연. 건강, 장수, 평안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이 5글자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극락의 부처님 아미타불과 인연을 맺는 연불입니다. 아미타불은 원래 모든 중생이 괴로움 없이 살길 바라는 서원을 세운 부처님이지요. 그 중에는 아픔 없는 몸과 걱정 없는 마음을 바라는 서원도 담겨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습니다. 왜 이 병은 낫지 않고 괴로움은 끝이 없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약도 소용없다. 아미타불을 염하며 그 이름을 따를 때 몸도 쉬고 마음도 쉰단다. 제자는 이후 매일같이 아미타불을 염하며 몸과 마음을 비웠고 놀랍게도 병이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연불입니다. 특히 아플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건강을 위한 기도문. 나무 아미타불. 이 아픔도 내가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몸의 고통에 매이지 않고 이 마음이 더 맑아지게 해주소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를수록 내 속에 있던 원망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하소서. 내 마음이 편안하니 내 몸도 점점 가벼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치유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끌어안는 힘을 줍니다.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버티는 마음을 선물하는 것이죠. 기도만 한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삶을 더 성실히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오늘도 걷고 괴롭지 않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누군가의 기도 대상이 되기보다 스스로 기도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미타불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부처를 깨우는 일입니다. 제4장. 자식, 가족을 위한 기도. 관세음보살의 가르침.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응답의 부처님입니다.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에 반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자식 걱정, 가족 걱정이 깊은 이들은 자연스레 관세음보살을 읊조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며 근심으로 살면 자식도 근심을 배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밝히면 그 빛이 자식에게 비추느니라. 부처님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되 그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평안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늦둥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도시에 취직해 혼자 살게 되었지만 연락은 뜸하고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관세음보살을 108번 부르며 기도했죠. 제 아들이 어디 있든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이 함께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요즘 마음이 편해. 무슨 일은 없어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나네. 그 말에 어머니는 기도의 마음이 잘 전해진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가족과 자식을 위한 기도문. 관세음보살님, 제 자식이 어디에 있든 욕심과 분노에서 멀어지고 바른 사람들과 인연 맺게 해주소서. 제가 먼저 걱정을 내려놓고 따뜻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자식을 지켜보는 눈보다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편안한 부모가 되고 그 평안이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기도는 바람을 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제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보다 내가 욕심 없이 아이를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더 깊이 다가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더 바르게 표현하기 위한 길입니다. 간섭 대신 믿음으로,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바람 대신 응원으로 기도하면 그 에너지는 분명 가족에게,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제5장 재물, 복을 부르는 기도, 지장보살과 보시의 힘.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기도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까지도 구제하는 큰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고통 많은 세상을 향해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 모두를 돕겠다고 맹세한 가장 자비로운 보살이시죠. 그 지장보살님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보시, 즉 나누는 삶입니다. 작은 것을 나누면 작은 복이 오고 기꺼이 나누면 끝없는 복이 따라온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늘 장사 운이 나빴고 돈이 들어오면 금세 새어나갔습니다. 그는 절에 와서 물었습니다. 왜 저는 열심히 벌어도 늘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쌀 한 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쌀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세요. 장사꾼은 못마땅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이 대성황을 이루고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절을 찾아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이 쌀을 나눌 때 복이 이미 그 손에 머물기 시작했지요. 어떤 분은 남줄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보시냐 하십니다. 하지만 보시는 꼭 돈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밥 한 숟갈, 손에 쥔 과일 하나.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복을 만듭니다. 재물과 복을 부르는 기도문입니다. 지장보살님, 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탐욕과 인색함에서 벗어나 기꺼이 베푸는 손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이 저를 머무는 집으로 삼고 삶의 근심이 넉넉함으로 바뀌게 하소서. 복은 기도만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나를 통해 흘러가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방향으로 머뭅니다. 작은 나눔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그 이치를 지장보살님의 가르침 속에서 되새겨 봅니다. 제6장 마음이 불안할 때 드리는 기도, 불안과 번뇌 내려놓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 지금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가만히 있어도 떨립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조용한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물을 손으로 계속 휘저어 보아라. 연못은 금세 흙탕물로 변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두어라. 잠시 뒤 물은 맑아졌고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마음도 그렇다. 계속 들쑤시면 흐려지고 가만히 바라보면 고요해진단다.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다스리고 흘려보내는 감정입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 위에 따뜻한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불안할 때 드리는 기도문. 부처님,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두려움을 내쫓기보다 두려움과 함께 머무는 용기를 주소서.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 마음에도 고요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불안한 날엔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다독여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무거우셨다면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따라 천천히 읊어보세요. 말없이 흘리던 눈물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제7장 삶의 길이 막힐 때 드리는 기도. 가장 어두운 밤이 새벽을 부른다. 세월이 흐르고 가족도 각자 삶을 살아가고 일도 천천히 손에서 놓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헛헛함이 들기도 합니다. 바쁘게 사느라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외롭고 허전한 지금에서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돌아보면 그곳이 가장 넓은 들판이었다.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허무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지 말고 등불이 되는 연습을 하여라. 남이 인도해 주길 바라기보다 스스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뎌라.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길이 막혔다 느껴질 때 드리는 기도문. 부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길을 찾기보다 스스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보다 단단한 마음을 기르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막막한 이 길도 언젠가 평온해질 것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삶은 목적지보다 걷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8장 기도는 결국 나를 바꾸는 힘.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엔 세상을 바꾸고 싶어 기도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노년이 되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날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이라는 걸. 이 말은 우리가 왜 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깊이 설명해 줍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에는 받아들이는 힘, 견디는 힘, 그리고 웃는 힘을 키워줍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덜 흔들리고 상처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 기도문. 부처님, 제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배움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꾸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제 마음의 자비와 지혜가 머물게 하소서. 기도는 결국 내가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는 따뜻한 연습입니다. 그렇게 바뀐 내가 세상과 사람, 삶의 순간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면 어느새 인생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1장 부처님이 알려주신 바른 기도의 조건. 형식만 있고 뜻이 없으면 바람은 머무르지 못한다. 기원은 정성 속에 있고 정성은 올바른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기도는 말의 반복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른 기도의 3가지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간절하되 집착하지 말 것. 간절함은 마음의 진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은 기도의 바람을 오히려 무겁게 만들어 하늘에 닿지 못하게 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해가 아니라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에 가까운 자세입니다. 둘째, 남을 해치지 않는 소원일 것. 부처님은 모든 기도에는 자비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결국 나에게도 어두운 그늘을 들이옵니다. 참된 기도는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소원이 남의 복을 해치지 않도록 그릇된 욕심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동으로 증명할 것. 기도는 마음의 말이고 행위는 기도의 손이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건 물에 비친 달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원을 빌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말투 하나, 행동 하나부터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소리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에서 이미 응답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대로 오늘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2장 일이 잘 풀리는 기도문, 업장을 녹이는 기도.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은 업이 녹을 때 비로소 다가옵니다. 기도도 해보고 정성도 들였는데도 속 시원히 풀리는 일이 잘 없을 때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업장에서 찾습니다. 업장은 내가 지은 말, 행동, 마음의 자취를 말하지요. 누군가를 헐뜯는 말, 나도 모르게 한 이기적인 행동, 내 안의 불만과 화, 욕심,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되어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일이 풀리지 않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물든 잎과 같으니 자주 씻고 닦아야 맑은 빛을 다시 찾느니라. 즉, 업장을 씻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들어설 길이 막혀 있다는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업장을 녹이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기도문을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 따라해 보세요. 업장 소멸 기도문.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금껏 쌓아온 모든 허물과 집착을 이 순간 참회합니다. 어리석음으로 지은 말과 행동을 바른 마음으로 닦아내며 오늘부터 복 짓는 삶을 살겠습니다.
업이 녹고 길이 열리고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이 기도는 단지 입으로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매일 다짐하는 연습입니다. 업장을 녹이는 삶이란 매사에 내 말과 행동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 작은 복이라도 지어가려는 실천. 이런 것이 바로 기도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절에 가서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 일상에서 업장을 녹이는 습관. 그 자체가 일이 잘 풀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3장. 건강을 위한 기도. 아미타불과의 인연. 건강, 장수, 평안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이 5글자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극락의 부처님 아미타불과 인연을 맺는 연불입니다. 아미타불은 원래 모든 중생이 괴로움 없이 살길 바라는 서원을 세운 부처님이지요. 그 중에는 아픔 없는 몸과 걱정 없는 마음을 바라는 서원도 담겨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습니다. 왜 이 병은 낫지 않고 괴로움은 끝이 없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약도 소용없다. 아미타불을 염하며 그 이름을 따를 때 몸도 쉬고 마음도 쉰단다. 제자는 이후 매일같이 아미타불을 염하며 몸과 마음을 비웠고 놀랍게도 병이 호전되었을 뿐 아니라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연불입니다. 특히 아플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건강을 위한 기도문. 나무 아미타불. 이 아픔도 내가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몸의 고통에 매이지 않고 이 마음이 더 맑아지게 해주소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를수록 내 속에 있던 원망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하소서. 내 마음이 편안하니 내 몸도 점점 가벼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치유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끌어안는 힘을 줍니다.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버티는 마음을 선물하는 것이죠. 기도만 한다고 몸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삶을 더 성실히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오늘도 걷고 괴롭지 않기 위해 마음을 비우고 누군가의 기도 대상이 되기보다 스스로 기도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미타불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부처를 깨우는 일입니다. 제4장. 자식, 가족을 위한 기도. 관세음보살의 가르침.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응답의 부처님입니다.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에 반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자식 걱정, 가족 걱정이 깊은 이들은 자연스레 관세음보살을 읊조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며 근심으로 살면 자식도 근심을 배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밝히면 그 빛이 자식에게 비추느니라. 부처님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되 그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평안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늦둥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도시에 취직해 혼자 살게 되었지만 연락은 뜸하고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관세음보살을 108번 부르며 기도했죠. 제 아들이 어디 있든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이 함께하소서.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요즘 마음이 편해. 무슨 일은 없어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나네. 그 말에 어머니는 기도의 마음이 잘 전해진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가족과 자식을 위한 기도문. 관세음보살님, 제 자식이 어디에 있든 욕심과 분노에서 멀어지고 바른 사람들과 인연 맺게 해주소서. 제가 먼저 걱정을 내려놓고 따뜻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자식을 지켜보는 눈보다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편안한 부모가 되고 그 평안이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기도는 바람을 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제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보다 내가 욕심 없이 아이를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더 깊이 다가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더 바르게 표현하기 위한 길입니다. 간섭 대신 믿음으로,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바람 대신 응원으로 기도하면 그 에너지는 분명 가족에게,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제5장 재물, 복을 부르는 기도, 지장보살과 보시의 힘.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기도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까지도 구제하는 큰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고통 많은 세상을 향해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 모두를 돕겠다고 맹세한 가장 자비로운 보살이시죠. 그 지장보살님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보시, 즉 나누는 삶입니다. 작은 것을 나누면 작은 복이 오고 기꺼이 나누면 끝없는 복이 따라온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늘 장사 운이 나빴고 돈이 들어오면 금세 새어나갔습니다. 그는 절에 와서 물었습니다. 왜 저는 열심히 벌어도 늘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쌀 한 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쌀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세요. 장사꾼은 못마땅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이 대성황을 이루고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절을 찾아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이 쌀을 나눌 때 복이 이미 그 손에 머물기 시작했지요. 어떤 분은 남줄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보시냐 하십니다. 하지만 보시는 꼭 돈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밥 한 숟갈, 손에 쥔 과일 하나.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복을 만듭니다. 재물과 복을 부르는 기도문입니다. 지장보살님, 제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탐욕과 인색함에서 벗어나 기꺼이 베푸는 손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이 저를 머무는 집으로 삼고 삶의 근심이 넉넉함으로 바뀌게 하소서. 복은 기도만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나를 통해 흘러가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방향으로 머뭅니다. 작은 나눔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그 이치를 지장보살님의 가르침 속에서 되새겨 봅니다. 제6장 마음이 불안할 때 드리는 기도, 불안과 번뇌 내려놓기.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이 순간, 지금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가만히 있어도 떨립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조용한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물을 손으로 계속 휘저어 보아라. 연못은 금세 흙탕물로 변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두어라. 잠시 뒤
물은 맑아졌고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마음도 그렇다. 계속 들쑤시면 흐려지고 가만히 바라보면 고요해진단다.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다스리고 흘려보내는 감정입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 위에 따뜻한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불안할 때 드리는 기도문. 부처님,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두려움을 내쫓기보다 두려움과 함께 머무는 용기를 주소서.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 마음에도 고요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불안한 날엔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다독여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무거우셨다면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따라 천천히 읊어보세요. 말없이 흘리던 눈물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제7장 삶의 길이 막힐 때 드리는 기도. 가장 어두운 밤이 새벽을 부른다. 세월이 흐르고 가족도 각자 삶을 살아가고 일도 천천히 손에서 놓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헛헛함이 들기도 합니다. 바쁘게 사느라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을 외롭고 허전한 지금에서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돌아보면 그곳이 가장 넓은 들판이었다.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허무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지 말고 등불이 되는 연습을 하여라. 남이 인도해 주길 바라기보다 스스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뎌라.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길이 막혔다 느껴질 때 드리는 기도문. 부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길을 찾기보다 스스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보다 단단한 마음을 기르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막막한 이 길도 언젠가 평온해질 것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삶은 목적지보다 걷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당장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8장 기도는 결국 나를 바꾸는 힘.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엔 세상을 바꾸고 싶어 기도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노년이 되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날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이라는 걸. 이 말은 우리가 왜 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깊이 설명해 줍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에는 받아들이는 힘, 견디는 힘, 그리고 웃는 힘을 키워줍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덜 흔들리고 상처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 기도문. 부처님, 제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배움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꾸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제 마음의 자비와 지혜가 머물게 하소서. 기도는 결국
내가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는 따뜻한 연습입니다. 그렇게 바뀐 내가 세상과 사람, 삶의 순간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면 어느새 인생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